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입을 모아 주님의 은혜를 높이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쁜 목소리로, 더욱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어린 영영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농마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농마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노마유의 주님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노마유의 주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찬양을 다시 한번 나눌 건데요. 자, 우리 이 찬양 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게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사람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부족한 것뿐이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혼란과 풍파가 닥쳐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핑크대왕 퍼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읽었던 동화인데요. 왕 이름이 퍼시입니다. 이 퍼시는 핑크색을 너무 좋아해서 그 별명이 퍼시 대왕, 핑크 대왕입니다. 핑크색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핑크색으로 칠하라고 법을 만들고는 심지어는 나무나 풀과 꽃 이런 것들도 핑크색으로 전부 칠하게 하고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염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꾸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퍼시는 신하들에게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방법을 연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밤낮으로 고민하던 신하들은 마침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신하들이 퍼시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았으니 이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퍼시는 신하들이 준비해준 안경을 쓰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늘뿐만 아니라 온 구름까지 온통 핑크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퍼시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염색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핑크 대왕은 매일매일 핑크 안경을 끼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얘기는 아이들의 동화인데요,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퍼시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삽니다. 이것을 고정관념 또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심각한 것은 사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고정관념, 프레임 전략을 많이 쓰죠. 정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프레임 전략을 씁니다. 대표적인 프레임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빨갱이 프레임이었죠. 김대중 대통령에게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쪽 동네에 가면 70대, 80대 어르신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프레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고정관념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핑크색이라는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핑크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핑크색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특히 오래된 성도일수록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고정관념, 신앙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도는 이래야 돼. 자기가 딱 정해놓고 이래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이 있으면 비판을 하게 됩니다.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고정관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정관념이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시키는데 그 왜곡시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자기가 행사하고 산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힘은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핑크색 안경을 낀 자기의 고정관념이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려면 빨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들, 이런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참석한 손님들은 신랑 신부를 축하하며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잔치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혼인잔치를 할 때는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주는 이 포도주 때문에 잔치를 망쳤구나, 더 이상 축복을 받을 수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절망했습니다. 우리도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정말로 착하게 살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업에 성공하려고 죽어라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사업이 점점 기울기도 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건강관리를 잘 했는데 건강이 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포도주 때문에 혼인잔치를 망쳤다고 생각한 그 혼주처럼 우리도 좌절하기도 하겠죠.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큰일이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사업이 망하는 일이 큰일이고 시험에 떨어진 것이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일이 더 큰일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끔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은혜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적은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 또 천사들의 예언,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죠. 맹신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요? 어디 이웃집에 포도주 얻어올 데가 없나? 어디 내가 찾지 못한 포도주가 남아있는 게 없나? 어디 가서 사올 곳은 없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을 굳이 따지자면 기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방법까지 정해놓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정해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지 나의 문제만 예수님께 내놓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포도주 좀 사올래? 포도주 좀 찾아올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네? 단지 예수님에게 그 말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요소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되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집에는 손 씻을 물을 담아둔 돌 항아리가 집집마다 다 놓여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4말에서 5말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입니다. 엄청나게 크지요. 이 혼인잔치집에도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가만 보면 이 명령은 그리 어려운 명령이 아니죠. 누구라도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인들 입장에서 이 명령은 좀 심각한 명령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연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혼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부모에게 물을 갖다 줘라,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물을 갖다 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인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해도 괜찮겠다 생각되면 순종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든지 내가 손해볼 것 같다든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든지 그런 명령에는 머뭇거릴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순종하기도 하겠죠. 이것을 선택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순종. 내가 할 만한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 못할 것 같은 것은 안 하는 것, 이것을 선택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순종은 순전히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못할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 하기 싫다,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죠. 종들도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물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들 뿐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죠. 이것은 제가 수십 번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고,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런 정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근심하면서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비판할 것 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것 다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여러분, 그런 우리가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주님 명령이라고 해도 내가 떠다 부었던 그 물을 다시 떠다 주면서 포도주인 척 연회장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알잖아요. 내가 방금 떠다가 돌 항아리에 부었던 그 물을 다시 떠다가 포도주라고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종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채웠던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순종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져다 준 것이 그냥 물이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물을 가져왔다고 연회장에게 혼나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우습게 보느냐고 혼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가 더 맛이 있었다. 왜 고급 포도주를 나중에 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가져다 준 것은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받은 것은 포도주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인들은 물을 가져다 줬는데 연회장은 포도주를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기적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막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것은 아직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적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다 줄 때 물로 알고 있었을까요? 포도주로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로 알고 떠다 줬습니다. 채우라고 하시니 채웠고 떠다 주라고 하시니 떠다 줬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아무리 포도주로 변해 있어도 하인들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 그것이 포도주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굳이 이것이 포도주라는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떠다 주라고 하면 그냥 떠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이어야 돼 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 없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부족해. 누가 부족한지 모릅니까? 다 알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기도했죠.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어렵죠. 10번 전도하면 한 명이라도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까? 100명 전도하면 한 명이라도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내가 거절할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우리는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절할 때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을 품어라. 예수님의 심장을 품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당할 것 뻔히 아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도 거절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내가 지금 떠가지고 가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여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면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나 부족한데요? 나 시간 없는데요? 나 약속하고 겹치는데요? 아무리 포도주로 변해 있어도 하인들은 가져다 주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우리가 뭘 알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지. 나는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서 가져다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라도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라도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을 때 종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나에게 시킨다고? 오늘 재수 더럽게 얻네. 왜 나에게 이런 깐깐한 것을 부탁을 할까? 왜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할까? 여러분, 때로는 하기 싫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손해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믿음과 순종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하인들의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상황이 닥치는지 모릅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물인 줄 뻔히 아는데 잔치의 자리에 가져다 주라고 하신 것처럼 여건도 안 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나에게 자꾸 그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삼류 선수보다 못한 사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다 주는 종들만큼 어렵겠습니까?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종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진짜로 이 물을 떠다 줄 수 있을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합리적일까? 따져보고 순종하는 것은 선택적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리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먼저 나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에서 내가 먼저 벗어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
교회 생활은 이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먼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한다고 지금까지 애쓰고 힘써왔지만 해결된 것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 모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선입견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것저것 고민하고 따지면서 선택적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절대적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과 산책부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를 감당할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정관념 프레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기적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판단했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 내 생각이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내 환경과 여건이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무익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의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선입견 먼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것저것 따지고 순종했었던 선택적 순종, 이제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절대적 순종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행함까지 저희들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성교헌금으로 드리고 또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이 모든 물질들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이 물질을 드린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인생,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한 인생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족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축복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옆에 있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고정관념은 버리고 나의 고집과 경험과 지식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